비아 돌로로사 제3지점은 직선으로 시작된 십자가의 길이 첫 번째로 왼쪽으로 굽어지는 모퉁이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 지점이 바로 제3지점이고 파란색 지점이 제5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3지점은 왼쪽으로 첫 번째 굽어지는 곳에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넘어지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지점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첫 번째 쓰러지신 곳이 바로 제3지점입니다. 제3지점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제3지점의 교회 앞거리에는 거대한 바위 반석이 저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 반석은 제2성전 때의 반석입니다. 수르바벨 성전 2000년 전의 역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3점 교회 입구 위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시는 모습의 그림이 이 장소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교회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쓰러지신 모습과 천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4지점은 제3지점과 거의 같은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멈추셨다는 곳입니다. 교회 입구 위에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나시는 장면이 반신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3지점과 제4지점은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회 지하에 있는 저 조각 그리고 저 밑에 모자이크에는 한 켤레의 신발 자국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기념교회는 강렬한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가슴이 먹먹한 마리아의 슬픔을 담아내기 위해서 교회 이름조차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경련하는 레이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몬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볼 것이고 마리아가 아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은 마치 칼로 쪼개들 듯한 아픔이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처절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칼로 찌르는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정말로 저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로 저 모든 모습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칼로 쪼개듯이 아프게 만드는 단 한 가지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피범벅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칼로 찢기고 쪼개든 듯한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전 과정이 십자가 사건이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질서 안에 갇히고 그 질서 안에서 한계를 느껴가면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십자가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와 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세상으로 나가 저리 뛰고 이리 뛰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이 여러분 약해지게 되어지고, 신앙이 여러분 작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이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고통을, 아픔을, 배고픔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문제 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치유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5지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제 5지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5지점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의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르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저 파란색 화살표가 제 5지점이고 저 파란색부터 성묘교회까지 직선 거리가 되어지는데 전부 다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무가 귀했던 이 지역에서 나무 십자가 하나의 가격은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죄수들은 파티 블룸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가로목을 자신이 직접 들고 사형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의 무게는 약 34kg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기력이 쇠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걸어나갈 기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시몬의 헌신을 기념하는 프란시스파 천주교 채플이 1895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5지점의 정말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문 오른쪽에는 움푹 팬 곳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질 것입니다. 저렇게 움푹 패어진 곳이 있습니다. 전승에 하면 지치신 예수님이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짚으신 자국이라고 합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하나 없이 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저 움푹 패인 곳에 자신의 손을 넣으면서 주님이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움푹 패인 곳에 손을 넣었던지 저 곳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반질반질 거립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건장한 체격을 가진 한 남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입니다. 당시 10만여 명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 하필 시몬을 선택했을까요? 로마인들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몸이 좋고 피부색으로 보아 로마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몬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할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위대한 구원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홀로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할 때 잔잔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맞추어졌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한 번도 그의 눈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과 사명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명을 홀로 감당할 수 없으셔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형벌과 십자가의 무게를 심판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지셨습니다. 죄를 위한 심판, 죄를 위한 형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나누어서 짊어지는 것만큼은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과 교회가 이어받아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십자가의 사명을 홀로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의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돈 있는 사람의 존재물도 아니고, 십자가는 능력 있는 사람의 존재물도 아니고, 십자가는 똑똑한 사람의 존재물도 아니고, 십자가는 담임 목사만의 존재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나눠서 짊어져야 될 사명입니다. 당신 혼자 다 감당하세요. 당신 혼자 잘 감당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나누어 짊어질 때 그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짊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오롯이 인성으로만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신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오로지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인류의 죄의 심판과 형벌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성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도 나누시고 나쁜 것도 함께 나누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당담했던 시몬 베드로는 도망치고, 그 사이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구레네 시몬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따른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떤 문맥에서 사용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0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은 따른다는 말을 제자의 문맥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요청되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된 십자가는 쉬운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제자들에게 요청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왔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여러분 수치고 모욕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쉽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없이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함께, 희생과 함께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수고입니다. 섬김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것과 함께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취미생활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취미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간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생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희생이 있는 신앙생활을,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쉽게 편하게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능은 더 편안한 쪽으로, 더 쉬운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육체의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좀 더 자야지,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이게 육체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금식기도는 육체의 본능과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더 먹고 더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과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덜 먹고 먹는 것에 싸워보고 쾌락과 싸워보고, 이게 여러분 다니엘 금식기도의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본능을 제어하고 본능을 절제하고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희생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면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는 마지못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뜻밖의 찾아온 그의 인생의 복음이었고 그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시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복음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5지점과 기념교회가 세워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그를 묵상하며 그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조차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저렇게 일꾼이 될 것조차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만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이면에 영광이 들어있고 그 이면에 축복이, 그 이면에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내가 희생이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저 쉽게 길을 걸어간다면 그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어렵게 나아갈 때 주님의 한 번의 그 위로가, 주님의 한 번의 터치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희생하며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짊어진 십자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